13절, 14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한가운데 있는 내 백성은 여자들이며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들을 향해 넓게 널려 있으니 불이 내 빗장들을 삼키리라.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고 내 강한 요새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 속으로 들어가서 반죽을 밟아 벽돌 가마를 튼튼하게 하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니느웨 1장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과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니느웨가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것, 그러니까 세 번째는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메대를 통해서 심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 실상은 우리 주님이 친히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자세하게 지금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공부했죠. 저는 이제 이 마지막을 부분을 오늘 공부할 터인데, 이보다 150년 전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아주 간단했어요. 여러분 사실 요나서 3장으로 돼 있죠. 3장인가 4장인가 올라오세요. 요나 4장 요나 4장에 돼 있는데, 사실은 요나가 가서 메시지를 전한 건 딱 한마디, 회개하라. 40일 안에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백성들이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그야말로 이 상복 같은 걸 갈아입고 그야말로 그 소식을 들은 왕까지 보좌에서 내려앉아가지고 결국 백성들과 왕이 회개함으로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한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40일 안에 망한다. 회개해라. 그것뿐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회개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나홈은 1장에서부터 얼마나 자세하게 그 아시리아 왕국이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얼마나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걸 이렇게 자세하게 전해줘도요, 결과는 어땠어요? 회개 안 했어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근 4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많은 얘기를 안 해줘도 딱 알아듣고 딱 주님 영접하고 딱 달라지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도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전해주고 가르쳐줘도 안 되는 인생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꼭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침례 요한에게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이들 받는 침례는 무슨 침례예요? 침례 요한의 침례는 회개 침례고, 믿는 사람들이 받는 침례는 무슨 침례예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 침례받아? 구원받는데. 순종. 왜 그 대답이 조금 전에 안 나와?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마지막 부분, 너는 가서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하고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대로 대답을 하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침례는 순종의 침례예요. 순종.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예요.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을 얘기 많이 해주고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또 전해줘도 안 된 사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첫 메시지도요, 똑같았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나라인데 이보다 150년 전에 요나가 전한 메시지 그걸 딱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나라의 멸망을 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아무리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망할 것이라 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요. 결국은 완전히 망했지요. 자, 역사의 발자취까지 다 그냥 깨끗이 정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 그런 별로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 왕국이 있었는가. 근데 보세요.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 니느웨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인가를 계속 지금 설명을 해주면서 13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보라, 내 한가운데 있는 내 백성은,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 아시리아 백성, 특별히 아시리아 왕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살고 있는 백성들, 내 백성들은 여자들이며 그랬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거기에 다 여자들만 있다 그 말입니까? 남자는 한 사람도 없고?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내 한가운데 있는 내 백성은 여자들이라고 했어요. 여자들.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적의 공격에 완전히 용기와 힘을 잃고 그냥 연약하고 두렵고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 그러니까 아무런 싸울 힘도 없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은 여자들이며,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에도 위대한 여자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위대한 여자 뽑으라 그러면 구약 성경 누구를 뽑을 수 있어요? 순서로 하자면 기생 라합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룻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에스더 같은 사람 대단한 여자 아니에요? 시약 성경에 와서도 마리아,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하다 그러면 자기 돌에 맞아 죽을 판인데 대단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연약한 모습, 약한 모습, 힘없는 모습을 여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잠깐 이사야서 9장을 펴봐요. 이사야서. 그러니까 모든 여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나의 상징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9장
보다도 에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0장,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 50장 37절, 에레미야 50장 37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30절 시작. 칼이 그들의 말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그녀의 한가운데서 섞여 사는 모든 백성들 위에 있으므로 그들이 여자들 같이 될 것이요 칼이 그녀의 보물들에 있으므로 그것들이 탈취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여자들 같이 된다. 그러니까 아주 힘없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자 그러면 이제 특별히 여기서 여자 그 백성들 중에 여자 그 백성 내 백성은 여자들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여자라 그 말은 다 여자들만 있고 남자는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적의 공격에 힘을 잃고 연약하고 두렵고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니느웨의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들을 향해 넓게 열려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나움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가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을 당하고 어떤 모습으로 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는데도 백성들도 왕도 상관도 안 했습니다. 이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제가 옛날에 한 그 메시지 전했는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 가운데 한 재앙은 엄청난 우박을 내릴 테니까 하여간 밖에 말이고 짐승이고 뭐 사람이고 종들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밖에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안 내보냈어요. 그래서 아무 손해도 안 당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다 이렇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간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 차라리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요 소망이 있어요. 뭔가 찔린 바가 있으니까. 무관심한 사람들 정말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이 나옴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현재의 멸망당하기 전에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확 대장들 군인들 잘 먹여서 잘 모든 좋은 무기 다 해가지고 얼마나 강한 군대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다 웃기는 얘기 같았겠죠. 아니 우리가 주변 국가를 다 점령하고 살았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이 무서운 메시지들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망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너희들이 아주 강한 것 같지만 다 이렇게 그냥 여자들이 되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를 향해 넓게 열려있으니, 여러분 보세요. 저기 못 쳐들어오게 탁 성벽으로 벽을 쌓고 그 성벽도 그 문도 얼마나 그 함부로 쳐볼 수 없는 그런 문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문들을 활짝 열어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본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안에서부터 도망가느라고 안에서부터 문을 열어요. 한번 생각해봐.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저기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싸우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다 도망가 바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를 향해 넓게 열려있다. 이게 안에서 연 게 아니고 뭡니까? 밖에서 쳐부숴 들어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망하는 거죠. 안에서부터 망해요. 안에서부터.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외부에 적이 쳐들어와도 안에서 단결되면 그래도 싸워볼 수나 있잖아요. 그런데 안에서 단결하지 못하면 딱 망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국 조선 망할 그 말년을 보면 와, 세상에 이순신 장군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정치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들이 이순신 장군을 칭송하니까 백성의 칭송을 받는다면 그 다음 자리는 뭐이겠냐?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백성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 대가를 치루었어요. 조선 망하기 전에 그 부패한 와, 망할 수밖에 없이,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 강한 나라가 도망가느라고 문도 열어 제껴놓고 쳐들어오세요. 그거 다 미리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불이 내 핏장들을 삼키리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공격에 완전히 이제 불바다가 되는 거죠. 이거 다 어떻게 니느웨 성이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경고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고. 여러분 항상 적이 쳐들어오면요 무엇부터 막는 줄 아세요? 물 군원을 막아요. 성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물 때문에라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지금 주님께서 나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라도 해봐라. 지금 그 얘기예요. 예?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조롱이죠. 한번 해봐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아직도 감히 우리나라를 누가 침범해. 근데 결국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고 포위 당할 테니까 물을 길러가지고 먹을 물이라도 챙기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내 강한 요새들을 견고하게 하며, 그 다음에 진흙 속으로 들어가서 반죽을 밟아 벽돌 가마를 튼튼하게 하라. 한번 무장할도록 한번 해보라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무장을 하고 또 무장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참으실 때는 괜찮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시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그러면 이렇게 해봐라. 요새들을 견고하게 하고 진흙 속으로 들어가서 반죽을 밟아 벽돌 가마를 튼튼하게 해서 한번 해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나라를 자기들 힘으로 이렇게 요새를 쌓고 강하게 해봤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15절에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근데 보세요. 실상은 그들이 이렇게 요새를 견고하게 하고 반죽을 밟아 진흙 속으로 들어가서 벽돌 가마를 튼튼하게 할지라도 도리어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킨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주로 불과 물이에요. 물로 세상을 한번 심판하셨죠. 그리고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죠.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 했어요?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끊되. 야, 칼은 외부에서 지금 곧 이 바벨론 메대 왕국이 쳐들어올 것이거든요. 안에서는 불타고 밖에서는 칼이 적이 쳐들어오고. 한번 상상이 됩니까? 지금 내부에서는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다 태우고 있고 밖에서는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안에서는 칼이 너를 끊고 그리고 밖에서는 이제 칼이 너를 끊되
그것이 자벨레처럼 너를 먹어 치우리라. 여러분, 이 자벌레, 메뚜기는 어떤 짐승이냐 그러면 한꺼번에 모아와가지고 그 곡식이 없어질 때까지 다 먹어버린답니다. 그게 이 자벌레, 메뚜기의 특성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를 남겨두고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어느 밭으로 갔지요. 그러니까 무더기로 가요. 무더기로 가가지고 그 밭에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뜯어먹고 그런 다음에 떠나요. 누가 사람이 쫓기 전에는. 그게 자벌레, 메뚜기의 특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자벌레처럼 너를 먹어치우리라. 그러니까 적들이 와가지고 마치 자벌레가 자기 먹이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갉아먹어버리듯이 그렇게 적이 너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멸망,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멸망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라 했어요? 너는 자벌레같이 너 자신을 많이 불어나게 할지어다. 너는 메뚜기같이 너 자신을 많이 불어나게 할지어다. 자, 그러니까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더 군사를 늘리고 더 군사를 모집하고 너도 자벌레처럼 이 메뚜기처럼 내 자신을 많이 불려봐라. 그럴지라도 결국은 외부에서 오는 이 적들에게 다 삼킴을 당하고 완전히 전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내 상인들을 하늘의 별들보다 많게 하였으나. 와, 여러분, 당시의 아수르,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 부유한 국가, 풍성한 국가가 되냐 그러면은 거기에 자원도 참 풍성했을 뿐만 아니라 상업을,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과 상업을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미국이 강한 나라니까 그동안에 이제 너희들은 미국 상대로 해서 얼마나 돈 많이 벌어 먹었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이 너희들 장사, 너희들 돈 벌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이제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렇게 관세를 이제 붙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하고 무역을 하고 거래를 하지만 강한 나라에게 유리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교역,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하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뭐라 했어요? 하늘의 별들보다 많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온 백성이 다 장사꾼이죠.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하고 얼마나 불공정한 그런 거래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장사, 주변 국가는 뭐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보세요. 내 상인들을 하늘의 별들보다 많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또 교만했어요. 과연 누가 우리를 대항할 수 있으랴? 모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랴? 우리는 하늘의 별들과 같이 그런 자만, 그런 교만.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 그래 내 상인들을 하늘의 별들보다 많게 하였으나 자벌레가 노락하고 날아가는도다. 이 자벌레와 메뚜기들의 특성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어디 먹이가 있으면 같이 가가지고 하나도 남기고 다 뜯어먹잖아요. 근데 추우면 다 모여갖고 울타리를 쳐서 딱 한 군데 있대요. 근데 더워지면 순식간에 disappear,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대요. 그거 신기하죠? 그러니까 어디를 갔는지 추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흔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리가 와가지고 그야말로 주여 그냥 새까맣게 다 뜯어먹고는 추우면 딱 울타리 쳐놓고 숨어 있다가 햇빛이 나면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대요. 그 예를 이렇게 들어서 이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상인들을 하늘의 별들보다 많게 하였으나 자벌레가 노략하고 날아간도다. 그러니까 자벌레가 뜯어먹고 흔적도 없이 없어진 것처럼 결국 니느웨 백성들이 그와 같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흩어져 가지고 흔적도 없는 거예요. 어디로 사는지조차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됐어요. 그대로 돼요. 그럼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회개.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몰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떤 심판 받았어요? 지옥 가는 심판.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그 심판으로부터 건진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나 참.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6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3장 3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 머리에 딱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지옥 가요.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도 만일에 이런 상황일지라도 만약 이걸 듣고 회개했다면 건진을 받죠. 근데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 그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처럼 그렇게 결국은 니느웨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서로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찾을 수 없이 그렇게 되어버린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왕관을 쓴 너희 사람들은 메뚜기들을 갖고 너의 대장들은 큰 메뚜기들을 갖도다. 추운 날에는 그것들이 울타리에 진을 치니 해가 뜨면 그것들이 도망함으로 그것들이 있는 곳 즉 그것들의 처소를 알 수 없느니라. 내가 17절까지 다 설명을 해버렸네 미리. 그러니까 왕관을 쓴 너희 사람들, 이 왕관을 쓴 너희 사람들은 그 다음에 통치자들, 권력자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너희들이 메뚜기를 갖고 너희 대장들, 군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도 큰 메뚜기를 갖도다. 그래서 추운 날에는 그것들이 울타리에 진을 치나 해가 뜨면 그것들이 도망함으로 그것들이 있는 곳 즉 그것들의 처소를 알 수 없느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대로 이 왕이고 대장들이고 권력자들이고 부자들이고 다 할 것 없이 꼭 메뚜기들이 추우면은 울타리를 쳐갖고 거기 있다가 햇빛 좋으니까 다 나라가 흔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고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있는 곳, 즉 그것들의 처소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어디로 가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가 다 죽임을 당하고 도망간 사람들도 조차도 그들이 어디를 갔는지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한 멸망,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이제는 오 아시리아 왕아, 내 목자들은 잠자고 있으며, 지금 이제 아시리아 왕에게 직접 경고를 하는 거예요. 내 목자들, 여기 내 목자들은 왕 밑에서 통치하는 통치자들, 왕 밑에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민주국가의 대통령 밑에 여러 장관들이 있듯이 항상 왕 밑에 통치자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시대 때도 와 바벨론 왕 자기가 왕이지만 다니엘을 통치하러 앉혔잖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은 그를 많은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을 자기 밑에서 통치하러 세웠는데 다니엘을 제일 으뜸가는 통치하러 세우려 하다가 그 나라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결국 고소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아시리아 왕에 경고하는 거예요. 내 목자들은 잠자고 있다 그래서 잠자고 있다. 그 말은 잠자는 사람이 뭘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 이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와도 싸울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 또 다른 면에서는 진짜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 내 목자들은 잠자고 있으면 내 고귀한 자들은 티끌 속에 가리라. 여러분 티끌 속에 거한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다 죽임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는데 그 흙이 뭔지 알아요? 영어로 더스트 먼지라고 그래요. 먼지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여기에 내 목자들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잠자고 있으며 내 고귀한 자들은 티끌 속에 가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죽임을 당한다 이거죠. 야시리 왕아, 네가 과거의 그런 권력, 네 밑에 신하들이 너를 철저히 복종하고 너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이미 그들은 다 죽임 당한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오? 내 백성이 산들 위에서 흩어져서는 아무도 그들을 모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거죠. 다 도망가는데 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기에 바빠가지고. 왕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적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왕궁부터 공격해요. 왕 당연히 잡아가죠. 그 다음에 그의 가족들 다 잡아가죠. 제일 먼저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통치자들이고 다 이제 전멸을 당하니까 백성들이 막 산으로,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면 무슨 거기에 자기가 거기서 안전하게 할까 봐서 사람들은 참 심리적으로 도망가면 꼭 산으로 도망가. 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산으로 도망가보자. 산은 곰 기다리고 있고 야수가 기다리고 있고 아이고 주여 어디 한 군데 안전한 게 없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산으로 흩어져 도망가도 그들을 모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보세요. 내 상처는 치유할 수 없고 내 부상은 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다치면 어떤 건 치료될 수 있는 부상이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근데 이 니느웨, 이 아시리아의 상처는 치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 부상은 심하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불능의 멸망을 가져온다. 완전한 파멸,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파멸.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4대 그 왕국, 바벨론 왕국 지금 이라크로 남아있잖아요. 페르시아 왕국 지금 이란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리스 왕국 그 남아있잖아요. 파산도 다 하고 참 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다음에 로마 왕국, 이탈리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아시리아는 흔적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상처는 치유할 수 없고 내 부상은 심하니라. 내 소문을 듣는 모든 자들이 너로 말미암아 손뼉을 치리니 그 이유는 내 사악함이 계속해서 그들 위로 지나갔기 때문이 아니냐. 자, 여러분, 이 거대한 아시리아 왕국이 멸망을 당했어요. 아주 철저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내 소문을 듣는 모든 자들이 너로 말미암아 손뼉을 친다. 잘
망했다. 와, 그 못된 왕국 너무너무 잘 망했다. 너무너무 잘 망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 이유는 내 사악함이 계속해서 그 이유로 지나갔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아시리아가 주변 국가를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악하게 그렇게 핍박하고, 와,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완전히 아시리아가 다 그냥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쪽 유다까지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주님 말씀대로. 그래 아시리 왕국은 끝났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지나갈 것은, 아무리 가장 크고 가장 방어를 견고한 나라들이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지금 이 미국이 희한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확실히 이 미국은 어느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을 퍼렌테티컬 간추리, 과로, 잠시 동안 사형을 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미국은 더 이상 이런 미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원월드 가버먼트, 그게 다가올 적그리스도 왕국, 한 가버먼트밖에 없어요. 미국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변해 가는지 사탄은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보세요. 그 어마어마했던 바벨론 망했어요. 흔적은 있지만 아직도 페르시아 왕국 망했어요. 그리스 왕국 망했어요. 로마 왕국 망했어요. 영국 대제국 망했어요. 넘어간다면 맨날 무슨 왕족들 싸움이나 왕족들 비리 그런 것이나 그냥 내고 참 아주 추잡하게. 그러니까 영국이 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대단했죠. 근데 저 영국 보세요. 저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크고 와 저런 나라가 망하다니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결국 적그리스도 왕국도 7년밖에 안 돼. 7년. 어떻게 보면 역사 왕국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졌지만 가장 짧은 기간 때에, 그리고 교만과 잔인함은 결국 패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불쌍히 여길 대상이 있는 줄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 일가, 친척.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권 한 권 이렇게 정말 장장절절히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아시리아 왕국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결국 회개하지 않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망하고 역사에서 그 이름조차도 이제는 희미하게 돼버린 그런 처참한 패망을 가져왔습니다. 항상 교만하고 잔인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교훈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의 개인 삶에서 적용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자신이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